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이죠. 제일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적응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죠. 일단 하루에를 시작하고 참여하면 우린 다시 활기찬 삶의 나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옛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그들과 논쟁하시다가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잔치를 베풀려거든 갚을 길 없는 자들을 택해서 먹여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인 거죠. 그래야 나중에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께 자신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이고 그곳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니 무척 복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자신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하죠. 아마 초대장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가 무엇과 같고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잔치는요, 보통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잔치를 계획하고 초청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참석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1차 초대인 셈입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이 되면요, 그 확인된 사람 중에 다시 찾아가서 모셔옵니다. 2차 초대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청하였던 손님들을 오라고 한 경우는 이미 사전 약속이 완료된 2차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거절한다는 것은요. 예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비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의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3가지죠. 첫째는요.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 보러 나가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봐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장가 들었으니 가봐야 된다. 절대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은 격노하죠.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시내와 길거리 골목에서 떠도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에 참석시키고 그래도 자리에 남자 이번에는 아예 멀리까지 가서 사람들 모셔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시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몇 가지 생각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에 비유된다는 점입니다. 여기뿐 아니라 복음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잔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곤 하셨습니다. 잔치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있고 흥겹고 기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죠.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특히 잔치는 평상시에 별로 먹을 것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척 기대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잔치에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진짜 잔칫날이 되자 하나같이 참석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다들 그럴듯합니다. 부동산 매매해야 됩니다. 큰 규모의 상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뭐 나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잔치 참여 의사를 묻는 1차 초청에 응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애초에 못 가겠다고 하고 안 갔으면 아무런 사단도 일어나지 않는데, 처음에는 가겠다라고 말해놓고선 막상 당일 돼서 오라고 하니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날짜가 겹칠 거 몰랐다고요? 에이, 큰 규모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소 5결이 10마리입니다. 얼마나 큰 거래입니까? 결혼이요? 2말하면 잔소리죠.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추측컨대 이렇죠. 처음에 1차로 초대를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초대를 건성으로 들었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날짜가 겹쳤는지 그때까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확인된 그 다음에 추후라도 그들의 불참 이유를 초대한 측에 전달해 줬어야 옳습니다. 그들은 잔치 초청과 그 잔치를 초청한 사람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불참 이유로 말했던 것들도 따지고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살펴볼까요? 부동산 거래한다고요? 본문을 살펴보면요, 지금 거래를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마친 거래인데 확인해 보고 땅 보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소 5결이 시험해 보겠다고요? 이미 구입한 소입니다. 시험은요, 사는 순간에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거라는 거죠. 장가 들었다고요? 신부랑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조금 선약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다라고 약속 말세 놓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귀에 솔깃하거나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세상의 일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그 하늘나라 잔치가 별로 급하게 보이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상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자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더 크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절대 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나중에 갖게 되면 좋지만 지금 있는 이 땅의 것도 결코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특히 먼저 복음을 들은 유대인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인은 차선책으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진짜 잔치를 갈망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을 택했습니까? 그들은요, 누구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잔치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 주인이 그들을 챙겼겠습니까?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도 초청하지도 않지만 잔치에 불러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 잔치를 누리고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 감사한 마음을 백배 천배 표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마저도 모자라니 아예 먼 곳까지 나가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마저 불러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다 멀리까지 나가서 잔치에 참여한 주인의 배려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거절한 사람이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뒤늦게 하늘잔치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 찾아와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한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습니다. 초대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잘 결정해서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현재 가진 것의 화려함만 볼 줄 알지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더 먼 곳에 있다고 느껴지는 하늘나라의 가치에 대해선 무척 소홀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진품은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돼지에게 진주 던져줘 봐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고수가 고수를 알아봅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거리의 불황자들이나 장애인보다 못하다고? 율법으로 보나 전통으로 보나 내가 훨씬 깨끗하고 온전한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즉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너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너보다 더 율법적으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하늘의 가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자, 그가 진짜 고수이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화려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많은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가장 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지금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샬롬.